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그로 인해 연약하고 무익한 옛 율법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말하며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논증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앞선 단락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과 그로 인해 율법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합니다. 그러며 자연스럽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말합니다. 온전함의 원어 텔레오시스는 완전 성취를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와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율법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인해 율법도 바꾸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아론의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던 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불완전한 율법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인해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았다는 것은 제단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긴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던 옛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법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 말할 때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옛 율법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일어난 전혀 새로운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다는 율법이었습니다. 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죄 가운데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차별적이고 우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율법에 속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자가 말하는 패해야 하는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로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대치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전체 맥락에서 잘 정리해 보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는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불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결국 온전한 하늘의 것을 주어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에 속해 있는 전에 있던 옛 계명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표현 다 모형과 그림자를 넘어 완전한 하늘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한계가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가 아닌 불완전한 율법을 초월하여 세워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것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며 2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다르게 언젠가 변화될 수 있는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와 제사장직은 결국 완전한 하늘의 것이 임할 때까지 임시로 성소와 제사장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을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하늘의 것을 보여주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주께서 뉘우치신다 라고 할 때 뉘우치신다의 단어가 죄로 돌이킨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 메타멜로마이는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뉘앙스가 포함된 뉘우치신다라는 말보다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은 변하지 않으실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인 불완전한 율법보다 더 좋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직분이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완전한 제사와 율법보다 완전한 언약과 그를 이루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논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셔서 새 언약을 보증하시고 완성하셨음을 이미 복음을 통해 알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채워줄 헛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보다 자신의 감정을 채워주고 상황을 회복시켜줄 은혜만을 바랍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하며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만을 믿음으로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